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체풀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기도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제시해 준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너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보시고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그 중심 핵심이 뭐냐면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됨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하지 않고 큰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룩한 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처럼 신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 거죠.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아니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창한 미사오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거창하고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솔한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로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라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모습을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세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기도인가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 하여금 유일한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은 거룩하신 성품이시고 거룩하신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라는 여기서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또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할 때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성화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을 말씀하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인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여 고룩히 행하고 경건한 생활로 인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는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부터서는 우리에 관한 내용이죠.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에 관한 기도이죠. 여기서 양식이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을 통해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게 되면 하루 세 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강구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하루 세 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먹고 마시며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강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영적 삶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6장의 내용도 보면 육신의 양식만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양식이라는 의미는 하루 세 끼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이 땅에서 전문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육신의 양식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육신의 양식을 위한 기도의 의미는 육신의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난 후에 주님께 자기 죄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타인이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 줄 때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의 죄는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서로 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타인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을 행할 수 있고 타인도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면 나도 내가 먼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에 비로소 나도 용서를 받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애라는 말은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인데 뜻이 채무자,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의 빚진 자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타인의 죄부터 용서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예수님으로부터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라고 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7에 49 뭐 이렇게 이것도 뭐 계산하면 참 힘든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한대로 그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무한대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 단순히 7번이든 뭐 3번이든 10번이든 3세판이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용서하며 살라.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범죄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준 거죠. 주인이. 그래서 이 탕감받는 자가 그 사람에게 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는다라고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이중구조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기 원하면 또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하는 것이 관용의 법칙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한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란 단어로 뭐 시험, 유혹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아마 유혹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을 보는데 보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면 A+ 맞고 또 졸업할 때 상을 받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바로 믿음의
깊이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시험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기도문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번역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겠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도 보면 시험을 그 나쁜 게 아니죠.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할 때 그 시험인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 옆에 순양이 걸리게 함으로써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의 오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게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유혹은 누가 주냐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준 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은 시험이고 사단이 주는 것은 유혹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유혹하려고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죠. 그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는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시지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파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인데 여기서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돌아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인지 그리고 또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